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계시록 강의 66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칠레, 브라질, 멕시코, 파나마,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르완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다케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스웨덴, 아일랜드, 그리스, 태국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7,8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스라엘 6차 선교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성도님들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늘 기도와 금식과 정성을 다한 선교 헌금으로 이스라엘 선교에 힘이 되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선교 보고는 돌아오는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계시록 14장 서두에서는 7년 환란 동안에 사역하다가 순교한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이 나옵니다. 7년 환란은 온갖 재앙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 생명 다해 헌신한 사람들이지요. 7년 환란이 후반부로 갈수록 이들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은 거의 대부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꼭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잡혀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만 순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했지요. 복음 전파를 위해 다니다가 자연재앙이나 전쟁 등으로 죽게 되어도 그것을 순교로 인정받는다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중심이 능히 순교에 이를 만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7년 환란의 극한 위협과 혼란 속에서도 자기 혼자만 살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죽음의 위협이 있음을 알면서도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했지요. 설령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잡혀 온갖 고문을 당하게 된다 해도 충분히 이겨낼 만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이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고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있는 동안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막바지로 치닫습니다. 7년 환란의 막바지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했습니다. 지금 이 당시는 그동안 공중 권세 잡고 있던 악의 영들이 이미 다 이 땅으로 쫓겨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공중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 되었지요. 인간 경작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잠시 내어주셨던 공중이 다시 하나님께 속한 빛의 영역이 된 것입니다. 이 공중을 천사가 날고 있는데 그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언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푸른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복된 소식, 즉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참이기에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설 때 바로 진리인 이 말씀에 비춰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혹여라도 누군가 마지막 심판날에 나는 복음에 대해 듣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요. 7년 환란 중에도 얼마든지 기회를 주셨고요. 사람들 스스로가 그 기회를 잡지 않은 것뿐입니다. 사실 7년 환란이 막바지에 이른 이 시점쯤 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휴거 사건 전에도 이미 복음을 접할 기회는 많았지요. 거기다가 휴거 사건을 통해 전 세계는 다시 한번 복음을 접할 기회를 가집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휴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요. 또한 7년 환란 동안에 14만 4천의 전도자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에다 두 증인까지 등장하여 놀라운 권능과 함께 복음을 전하지요. 이처럼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의 유익과 생명에 대한 집착 때문에 대부분이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고 말지요. 그러니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로 천지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안에 깃든 신성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예외적으로 양심 심판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있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고 마지막 날에 바로 이 복음으로서 심판의 잣대를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전혀 두렵지 않나요?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두려움이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냐, 그것이 문제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심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여 죽으면 내세가 있다면 어찌 하나,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찌 하나,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게 있지요. 물론 신을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이지요. 그러나 겉으로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말해도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신이 정말 있으면 어쩌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거나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둘째로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우로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 들었지요. 또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어둠에 거하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없다면 그는 아예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물론 이런 경우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 할 수 있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어둠 가운데 살 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여전히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두려움마저 없다면 이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결국 양심에 화인 맞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의 두려움과는 다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어미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두려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해도 이러한 두려움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더욱 성결되기 위해 노력하지요. 결코 교만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물론 더 깊은 영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없는 단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은 모양으로 버리고 성결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계명 지키고 빛 가운데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오직 사랑하는 마음만 불타게 되는 것이고요. 두려움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원에 이르렀다 해도 결코 하나님 앞에 무례하지 않으며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지요.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며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 가지 경우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주 안에서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에 삼가 조심스러워하는 두려움이 있지요. 이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공중을 나는 천사도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며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심판하실 시간에도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나 비록 주님을 영접했다 해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이 심판의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영혼을 부르시면 그 순간 지옥의 판결을 받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현재의 상태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에게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자 하지요. 징계를 허락하시거나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역시 이렇게 해서라도 장차 있을 더 큰 심판의 형벌을 면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심판하실 시간이란 7년 환난 동안에 이 땅에 임할 심판을 의미합니다. 7년 환난을 통해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대로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공의에 따라 정확한 값을 치르지요. 그 값을 합당하게 치른 사람 중에는 이삭 줍기 구원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7년 환난의 기간 동안 더 많은 악을 쌓음으로 다가올 마지막 심판날에 그 값을 치를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심판하실 시간이란 주님의 지상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자면 백보자 대심판의 때가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지요. 하지만 주님의 지상 재림과 함께 7년 환란이 막을 내리게 되면 사실 그때가 모든 심판을 위한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들이 이러한 마지막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다고 경고하고 있지요. 그만큼 7년 환란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이 땅과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 경작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모든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고 마무리되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셨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의외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이론과 주장들이 더 설득력 있고 믿을만 하다는 것이지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는 싶은데 말씀을 그대로 믿자니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과학이냐를 놓고 갈등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자, 그러나 만민의 성도님들은, 더욱이 창세기 강의를 들은 성도님들은 이런 갈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증거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히 믿게 해주는 자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권능이 있으니 성경이 참임을 더욱 확실히 믿을 수가 있지요. 오직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헛된 우상이나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결코 경배하거나 사랑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에 반드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어지는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바벨론이란 영적으로 원수마귀 사단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의 조정을 받아왔던 이 땅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제 원수마귀 사단에게 허락되었던 시간이 다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공중으로부터 이 땅으로 쫓겨난 그들이 최후까지 바라가던 것도 이제는 끝날 때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원수마귀 사단의 멸망은 곧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여러 나라가 연합하여 이루었던 공동체가 분열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지요. 그들이 모여서 연합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사랑해서 하나 된 것이 아니었지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부적으로 온갖 육의 속성들이 표출되어 나옵니다. 시기, 질투, 감정,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등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전체의 유익을 위해 다시 타협하고 하나의 세력을 유지해 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마저도 힘들어집니다. 원래 이들은 각각 독특한 민족성과 문화적 특성을 가진 나라들이 모인 것이기에 나중에는 이런 것들도 큰 문제가 되지요. 마치 철과 진흙을 섞어 놓은 것처럼 마침내는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의 속성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서로 협력하는 듯 보이지만 이내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과 악으로 인해 결국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참 두 방송이 TV 방송이 참 서로 그냥 원수처럼 싸우더니
어떤 자기의 어떤 해가 될 그런 것이 나오니까 또 둘이 또 합쳐버리더라고요. 서로 합쳐서 하나가 돼서 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던데요. 예, 이처럼 세상은 모든 것을 장악하며 마치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았던 적그리스도는 마침내 분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곧 적그리스도에 대해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주관해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어간 장본인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음행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비진리를 행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모든 것입니다. 음행에는 행함으로 짓는 육적인 음행도 있지만 더 크고 무서운 죄가 영적인 음행이지요.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취해 나가는 모든 것이 영적으로 음행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아닌 세상 주관자인 어둠의 세력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7년 환란 중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동조하며 그들과 연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음행에 동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음행에 동참한 사람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됩니다. 포도주란 원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지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또한 입술로는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음행에 동참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오히려 진노의 포도주가 됩니다. 결국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9장 9절에서 10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하며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합니다. 짐승의 표 666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는데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에 이르면 이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는 일이 생기지요. 물론 적그리스도는 이 일을 서서히 추진하지만 후 3년 반의 때가 되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이 표를 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표를 받는 것은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한다는 것이 뜻이며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이렇게 해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했습니다. 이는 어떤 용서나 긍휼, 자비가 전혀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최후까지 주어진 기회마저도 잡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두려운 심판과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지요. 바로 불과 유황불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이러한 고난을 받는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각 사람의 행위를 감찰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명의 천사를 더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도록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천사 한 명씩이 다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리고 믿는 이나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한 명씩이 붙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여러분을 감찰하고 일투전부 말하는 것까지 전부 기록하는 천사입니다. 이처럼 각 사람에게 붙여진 천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말 한마디 한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 기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까지라도 낱낱이 기록하지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알맹이 없는 빈말을 했다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게 나 농담했어요. 안 통합니다. 농담으로 그랬어요. 안 통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무익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진실만 말해야 돼요. 입술에 진실만 말해야 되고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만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 잘못했기 때문에 시험도 받는 거고 연단도 받는 거고 환난도 올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될 것도 아니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말 한마디 믿음의 고백, 선한 고백 잘함으로 인해 안 될 것도 될 수 있고 될 건 더 잘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각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과 심지어 생각과 마음까지 기록한 천사가 마지막 심판날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한다면 이 천사가 나서서 자신이 기록했던 것을 정확하게 증거로 제시하지요. 그러니 이유나 변명, 핑계, 거짓말 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그 천사가 기록한 것이 천사가 잘못하고 잘못 기록한 거요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되면 유리바다,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에 그 행했던 말, 행동까지 그대로 비춰집니다. 또한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친히 본이 되어 행해 주셨던 모든 말씀과 행함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든 엘리야든 에녹이든 사도 바울이든 나는 너무너무 핍박을 심히 너무 견디기 어렵게 받아서 나는 그만 부인했어요 한다든가 나는 너무 핍박이 커서 그만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한다든가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증인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핍박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았는가를 보여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천국이 내 목표이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힘든 핍박이라 해도 감사하며 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측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저도 어떠한 시험 환난 핍박을 받는다 해도 한 번도 여러분 앞에 사정해 본 적 있습니까? 나 좀 위로해 주세요 합니까? 나 이렇게 핍박받아 너무너무 힘이 드니 나 좀 어떻게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런 말이라도 하든가요? 천국 세울 사람의 소망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무슨 그런 핍박이 나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많은 선진들이 칼의 목베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될 뻔도 하고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갔는데 내가 정녕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인해 받는 욕이나 핍박이나 거짓이나 어떠한 배신을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갈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너희 선진들도 그리했고 그러므로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 핍박이 남편이나 부모로 인한다면 그게 무슨 핍박인 것입니까? 내 행함을 돌아봐야죠. 내가 남편에게 아닌 부모님에게 내가 이웃에게 정말 잘하고 있는가? 내 탓으로 돌리고 돌아보아야지요.
믿습니다 고백하면서도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과 행함을 비추어 준다면 결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거룩한 천사와 주님 앞에서 한치 오차도 없는 심판이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따라 불과 유황의 판결이 나게 되지요. 그 고통은 영원히 쉼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많은 참 연단 핍박도 받고 중상모략도 개척해서 25년간 개척하기 전부터 해서 26년간 받아왔지만 한 번도 저희 집사람에게 기도원장이나 자녀들 앞에 눈물을 흘려본 적 없습니다. 저는 눈물 누구보다도 잘 흘리죠. 비행기도 타고 오다 가다 보면 저 우는 걸 늘 보게 돼요. 너무 눈물이 많이 흘러서 눈물 항상 닦아서 그냥 흘 정도가 되니까. 그렇지만 내가 어떤 핍박받고 배신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일로 인해 내 가족 앞에서도 눈물을 흘려본 적 없습니다. 성도들 앞에서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기뻐하고 감사했지요. 다가올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선한 걸 볼 때 너무 감동이 와서 흘리는 눈물이라 이 말입니다. 선한 것만 보면 너무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그래서 나오는 눈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뭐 슬퍼서 뭐해서 그런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고통스러워 힘들어서 그런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반면에 이러한 고통과는 상관없이 영원토록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사람도 있지요. 이처럼 영원한 고통이냐 영원한 행복이냐를 결정한 심판에 대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널리 유행하던 말 중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한번 선택을 잘못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 선택의 순간의 결정에 따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난 후에 나중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오히려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또는 절대로 되라는 식의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본교회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섭리를 이루시는 것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마음은 7년 환란 중에도 곳곳에 드러나지요.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이라 하여 그들을 그냥 외면하고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성령은 거두어진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의 기회를 주시지요. 최후의 최후까지도 구원의 길은 열어 놓으십니다. 하물며 지금 은혜의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밝히 열어놓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매 순간의 선택이 새 예루살렘을 향한 길인지 아니면 오히려 뒷걸음하는 길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녕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오직 천국 새 예루살렘만을 향한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 또 신부 단장도 잘하게 도와주시고 부지런히 속히 더 빨리 영으로 온영으로 사모하여 들어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어 주시 원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례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교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GCN 시청자들 위해 아버지 또 곳곳에서 아버지 이름과 또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사진들을 이름들에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뉴욕에 캠브리아 도노반 판노 난시와 고혈압 성령의 불로 태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난시도 온전함 고혈압은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 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6월에 이전에 아버지 수학교사 구직 아버지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뉴욕의 브루클린 루실 탈모와 우측 가슴에 혹 치료해 주옵소서. 탈모야 물러가라. 아버지 머리칼 빠지지 않고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우측 가슴에 혹도 성령으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뉴욕 란소니아 제이 힐 아버지 아들이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폐증아 물러가라. 성령으로 댐받고 깨끗함 재정의 회복과 저주 다 분쇄해 주시기 원합니다. 원수마귀 사단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뉴욕 롱 아일랜드 누실 잭슨 아버지 딸이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친구 데뷔의 불면증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 당뇨도 깨끗함 고혈압도 깨끗함 심장 잡음 치료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뉴욕의 플로랄 파크 토마스 젠바로 윅스 우측 가슴 종양 제거 수술 후 발생한 호흡 곤란증아 물러가라. 빛의 말 아버지 후유증 없게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뉴욕 프로스윙 브루스 아들 건강에 축복 주옵소서. 건강 회복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TBN 러시아 아르메니아 바그으다 사리안 따리안 쇠주시기 원합니다. 11년 된 눈의 통증아 물러가라. 빛의 말 11년 된 눈의 통증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아버지 또 일본 유승길 목사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될 MMTC 단기 선교팀의 각 지교회 노방 전도와 전도 집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전도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6월 25일 수요일 이담함 믿게 권능의 손수건 집회를 통해 목자의 권능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는 많은 환자들 모이게 하시고 또 손식을 통해 모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수정 수도가 가볍게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젠홍 프랑스의 인젠홍 온 가족이 축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또 프랑스의 프랑시스 호흡 과민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함 입어라 빛의 임하라. 프랑스의 정최전 어머니와 오빠 가족이 가정복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복만 이루어주시고 또 프랑스의 폰티의 제라르 당뇨병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 기울음도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프랑스 천슈홍 꽃가루 알레르기 기관지 알레르기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천건칭 발등 통증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천리야 피부습진 꽃가루 알레르기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량양 우상 숭배의 끈이 끊어지고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주 안에서 혼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GIL 하반신 마비 풀어주시고 온전케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하반신 마비 풀어지고 온전함을 입으라. 류홍 유방암 우리는 기침과 숨이 차는 것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유방암 근본 뿌리까지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입으라. 기침도 물러가고 숨 차는 것도 물러가라. 온전함을 입으라. 리차드 꾸띠빠 페루 좌측다리 골절 신속히 치료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좌측다리 골절 뼈마디 신경조직 온전함을 입으라. 페루의 베니또 엔시소 췌장 수술 후유증 깨끗함을 입으라.
척추 통증아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어라. 아버지 설사도 멈춰지도록 설사도 멎어라. 깨끗함을 입어라. 하롤 엘리야스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 주셔서 마약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또 세르히오 다비드 믿음도 성장하며 육신의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가족 복음화 이루어주시고 사업대에 축복 주시며 루이스 라사리니 호흡 곤란증가 물러가라. 빛의 면 속기관 강건함을 입어라. 코스타리카의 기도 누네스 심장 수술 후 약물 후유증 깨끗게 치료해 주시고 갑상선 질환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 얻고 참된 교회를 찾도록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 가정이 안정되고 물질의 축복을 받도록 또 아들의 심장 질환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니카라과 소니아 소델로 가슴 총양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한 기관지폐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혈압이 정상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며 메디 페레스 복부의 혹이 사라지도록 복부의 호가 물러가라. 빛의 만을 가족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스마엘 페레스 가족과 자신의 삶이 변화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넬 페레스 사업도 축복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넬랴 타리 부장 잉태 축복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잉태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머리에도 안수해 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마다 신경줄 세포 성례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대응받고 깨끗함을 입어라. 빛의 만 어둠들아 물러가라. 빛의 만 연약함아 물러가라. 강건함을 입어라. 모든 속기관 기관의 병들 성례불로 대응받게 깨끗함을 받아 피부병도 성례불로 대응받고 깨끗함을 받아 가려움증도 물러가고 마비된 것 풀어지고 온전함을 받으라.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각종 질병 균들아 각색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대응받고 깨끗함을 입어라. 빛을 입어라.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케 마음의 소원들 간구와 기도 응답해 내주시기 원합니다. 성도의 차량 교회 차량 친히 운전대 잡아주시고 또 실수하지 않고 운행하도록 지켜주옵소서. 2부 시간도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